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기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솔직히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후에가 언제를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온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켜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국이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로부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롯을 건져갖고 옵니다.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이후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그는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가 세력이 적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롯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아브라함이 많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이어서 대를 이을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갑자기 죽게 되면요, 지금 갑자기 누가 보복하러 와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없어지거든요. 메시아가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가 지금 후손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요.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후손 없이 죽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염려가 되고 두려웠던 이유는 단지 그냥 자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손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깨어질까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자식이라도 좀 있으면 좀 더 위안이 될 텐데 상황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죠. 자기는 지금 위험 속에 있죠. 그런데 자식은 없죠. 그러니까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한 일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먼저 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상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신 느낌이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신 느낌. 아브라함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한 말로 들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초긍정적인 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삐딱한 태도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근거를 본문 3절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님 이거 뭐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을 지금 심리적 상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 사그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통해서 보시면 나는 자식이 없다고 했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3절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절대 좋은 의미로 한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한 겁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씨도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또 내게 자식을 주님이 주지 않으셨는데 자꾸 제 후손을 통해서 뭐 번성할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못마땅해서 지금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제는 제 기르던 종 중에서 하나 똑똑한 애 선택해서 제 상속자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자식 안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약간 항의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종이 누구냐?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렇게 당시 아브라함은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 더 이상 또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리고 있게 만들지 않고요. 그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 2절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표출하고 있고 서운함을 표출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사람 앞에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사람 앞에서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혼자 앉아서 청승맞게 푸념하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앞에다가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지금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쏟아놓아야 잘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쏟아놓는 걸 못해서 그래요. 다 쏟아놓고 나면 잘 담을 수 있는데 쏟아놓지 못하니까 담을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와 반대로 삽니다. 속을 지금 다 뒤집어져 갖고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상함과 원망과 분노함, 서운함, 섭섭함 그냥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해결하는데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대로 쏟아놓아야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누릴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로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세요? 그럼 그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 앞에서 무슨 말인지 쏟아놓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속상한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해서 쏟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진짜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회복되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정말 속상한 거 쏟아놓은 다음에 서로 회복돼야 진짜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나는 괜찮은 척만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쏟아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쏟아놓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과 그 아픈 마음과 그 괴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쏟아놓는 기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A.W. 토요 박사가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그 처음에 시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편 읽다가 시험 들었대잖아요. 시편 읽다가 시편 읽으니까 세상에 너무 잔인하게 써놓은 거예요. 시편이 기도 아닙니까? 찬양, 곡조 있는 기도인데 거기에 보시면요, 막 다윗도 그러고요, 막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저 원수 멸하게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수룩해요. 시편에 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다가 그거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저주 내리달라고 저주 내리신 건 아니니까요. 속상한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좀 더 가까워져서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쏟아놓을 수 있는, 영혼까지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 듣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듣는 기도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2절 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보여주었죠. 쏟아놓았습니다. 자, 그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그런데 이어서 아브라함이 더 잘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쏟아놓은 다음에 팽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다 쏟아놨으니까 하나님도 말씀해 주세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잘 듣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 비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듣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기도, 건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없다면 원웨이가 되겠죠? 일방적인 기도 시간. 근데 기도는 일방통행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 간구만 하고 끝내버리면 반쪽짜리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실컷 자기 이야기 하더니 좀 내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바빠서요. 그래서 가요, 집으로. 좋으십니까? 얄미우십니까? 나도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만 실컷 떠들더니 가요. 어떤 사람은 위로해준다고 하더니 지 이야기만 하다가 가요. 좋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만 하다 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부류에 해당되시면 아브라함 같이 잘 듣는 기도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듣는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듣는 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들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정말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들리십니까? 그럼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사람이 화났을 때는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려요. 정말 마음이 상해 있어요. 속상해 죽겠는데 누가 와서 옆에서 말하면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들려요.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기도에 있어서도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정이 상해 있을 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실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탐욕에 빠져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실까요? 안 들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 크게 흔들릴 때는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세미하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되게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의 속에서 이렇게 그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이 너무 격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감정의 소리가 크더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 있어도 그걸 뚫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결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영성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갖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요즘 말로 하면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백지수표 위임해준 겁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오늘 밤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여러분은 뭘 말하시겠습니까? 뭐 각자가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다고 하시잖아요. 지혜를 구했다. 왜 지혜를 구했다고 하느냐면요, 개역 한글에는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 자, 그런데 그 성경을 지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요, 수정 보완하면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이제 바꿔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9절이거든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듣는 마음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바꿔놓았습니다. 번역을. 이게 또 원문에 더 가까운 겁니다. 진짜 원문은 뭔지 아십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요, 이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또 듣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만일 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기도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구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분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듣는 기도를 잘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 가셔야 됩니다. 듣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 자,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해서요, 다시금 믿음을 붙잡게 되었기 때문에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같이 큰소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이 6절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가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말씀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요, 두 번째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과 합쳐져서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고, 바울의 그 이신칭의 그 신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했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던 믿음을 바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리고 원망하고 섭섭하던 마음도 다시금 바로잡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득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 강압에 못 이겨서 움직여지는 거랑 내가 설득되어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설득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6절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유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조금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 여러분들 끝에 읽으시면, 요나서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요나서만 읽으면, 끝에 읽으면 뭔가 미완성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읽다가만 느낌이에요, 요나서를 읽으면.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쓰여있지가 않아요. 요나가 나중에 막 니느웨에서 용서한 거 보고 또 원망하고 막 화나면서 내 이럴 줄 알아서 그래서 아는 거라고 하면서 그 언덕에서, 동산에서 그 멸망하지 않는 그 니느웨 성을 보면서 막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통해서 그 요나를 교훈하신 후에, 야, 너가 이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농쿨도 네가 아꼈는데 저기 저 성에는 그 좌우분별을 못하는 아이들만 해도 그 수만 명이 되는데 내가 그 성을 아끼지 아니함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고 끝나요. 뭐 요나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본문은 행복해 보여요. 왜? 아브라함은 설득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우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기도 내용을 다 써있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는 설득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던, 격려를 하셨던, 어떤 용기를 주셨던,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다음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를 드려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 쏟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어떤 이는 고집센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요. 어떤 이는 욕심을 가득 찼던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하다가도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서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곳,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곳도 결국에는 선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득당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설득당하는 기도는 왜 축복된 기도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득당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기도 시간에 언제나 주님께 설득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떤 작품 중에 하나의 또 작품을, 하나의 부분을 또 하나씩 깎여나가고 이게 다듬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살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반대로 기도하고 있죠. 뭐합니까? 기도 시간?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자기가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막 강압적으로 하나님 이 기도 제가 내일까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도해도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저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저는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그 성도가 가장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부흥사들 땡깡 쓰는 기도라도 하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땡깡 부르시면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 시간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설득당하고 보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쭉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운한 마음, 두려운 마음, 믿음이 식은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에는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잘 빚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